응답받는 기도를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 이 챕터의 표지 한 장을 이렇게 넘기면 작은 글씨로 기도는 아침의 열쇠이자 밤의 자물쇠가 되어야 한다. 아침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로 하루를 열고 하루를 마감하는 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로 하루를 닫아야 한다는 내용인 듯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말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유튜브 시청과 해야 할 바쁜 일에 아침의 열쇠이자 밤의 자물쇠이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인지도 모릅니다. 설령 이런 일상이 우리 가운데 자주 또는 간혹 나온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요? 여름상학교를 지나고 수요 한마음 기도회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한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50살이 훌쩍 넘은 나에게 있어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책과 설교 그리고 지나간 과거 속에서 경험에서 정리된 것 말고 현재, 지금 저만의 기도에 대한 대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머리로 안 것 말고 가슴으로 아는 것만 메모장에 적어보자. 이렇게 결심하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분의 은혜만을 오롯이 구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기도의 첫 번째 정의이다.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많이 있는 상태죠.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아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으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일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신앙도 좋고 사랑관계도 그럭저럭 아주 넉넉지 않지만 그럭저럭 돈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일격을 가합니다. 다른 것은 꼭 참겠는데 어떤 한 말은 참지 못해요. 그래서 다 쏟아부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속이 터져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죄로 뒤범벅이 될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나싱이다.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니까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시편 기자는 알았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죄를 품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없고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 몸으로 압니다. 죄는 더러운 것이기에 거룩한 그분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기도 하지만 더러운 귀신 하나 내쫓고 깨끗이 청소했더니 7 귀신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곳이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행동 안에 숨어있는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분노와 비교와 거리낌과 절망과 교만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 어떤 힘에 의해 우리가 선택하고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 그 힘의 정체를 안다면 섬뜩할 수도 있습니다. 민감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지만 기도는 더 이상 하늘의 보좌 앞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제가 그득한 곳에 성령이 계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기도를 완전히 막아서 봉쇄하는 게 죄입니다. 죄를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버릴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떠나면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오면 아버지가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어느 책에서 열심히 기도해도 못된 성격 하나 못 고치는 사람은 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기만 하면 됩니까? 죽은 기도를 했나 싶어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다시 죄의 종이 되어 옛 자리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더러운 죄 때문에 우리 속에 얼마나 골맞섰는데, 죄 가운데서 얼마나 허우적거리며 살았는데 다시 우리 인생을 그 죄 때문에 소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 죄를 떠나라. 죄는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그런데 죄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장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가정과 직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에도 부족한 시간들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에서 아픈 소리들이 나옵니다.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현실의 삶은 아내들이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사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빈정상한 말을 들으면 분수처럼 상처 주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기도로 나오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 이미 상처를 주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쓰신 책에 기도를 막는 죄 중에 하나가 아내에 대한 태도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인 아내에게 상처를 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런데 전 여자이고 아내 입장에서 기도를 막는 죄 중에 하나가 남편에 대한 기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자녀를 키우다 보면 기도가 막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지만 가만히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정말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뭐지? 내 욕심인 거 아닌가? 잘 되게 하고 싶은 것, 남에게 손가락질 안 받고 살게 하고 싶은 것, 너 참 잘 키웠다.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잘함에 대한 우상, 편안한 세상을 살게 하려고 하는 우상, 기도 안 해도 죄의 우상을 숨긴 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의 힘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따름입니다. 안 그런가요? 이것이 부모인 우리의 부족한 죄의 민낯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힘을 위해 애타게 기도하는 부모를 보는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긴장이 됩니다. 으쓱하지 않나요? 오싹합니다. 저는 또한 아이들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아이들을 무시합니다. 이러고 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어 끌어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전진해야 되는데 죄는 더 후퇴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뢰라는 시간인데 죄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죄는 이렇게 추악합니다. 가벼운 게 아니죠. 가볍게 생각할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면서 또 아버지 앞에 더러운 모습 이대로, 상처받은 모습 이대로 나와 회개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의 기도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 넘어야 할 또 장애물, 바쁜 일의 유혹을 피하라.
중요한 기도를 뒤로 제쳐두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급한 일, 바쁜 일입니다. 바쁘게 사는 사람은 대단히 성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고 껍데기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 제가 껍데기 인생을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걸까? 바쁜 일에 집중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애용하는 방법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쁠까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산지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서 늘 바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누림을 가질 시간도 없이 우왕좌왕 바쁩니다. 바쁜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진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 기도와 말씀에 쏟을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라. 엘리야가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지만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구름이 떠올라야 하는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7번을 기도합니다. 7번을 기도할 때 비를 내려주셔서 무엇이 보이느냐? 비를 내려주셔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의 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땅에 꿇어 엎드려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기도에는 힘과 열정과 핏줄이 피부 밖으로 도드라지며 부르짖는 애씀과 애절함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후에 엘리야가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봤지 않았을까요? 7번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7번 기도하자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릅니다. 계속 기도할 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릅니다. 계속 기도할 때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게 손바닥만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안에 어떤 큰 비를 감추고 있을지 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계속 기도하라. 응답 받을 때까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계속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대상이 날 만드신 아버지니까, 나를 아시는 아버지니까,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우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니까 우린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맞지요? 계속 기도하라. 두 번째, 이것의 의미는 체질화하라, 습관화하라. 기도 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죄인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인데 습관화시키는 것이 어찌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체질화시켜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림과 기도의 열매들을 맛본다면 더 우리는 기도를 습관화시킬 수 있고 체질화시킬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어야 하며 깨어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깨어있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늘 많이 하지만 깨어있는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깨어있는 기도는 주님과의 긴밀하고 깊은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된다. 긴밀하고 깊은 영적 교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내밀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어쩔 때, 어떻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한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만 알면 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알아서 열어서 보여준 것이 여기 이 성경입니다. 특별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만큼만 알다가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대상을 모른 채, 대화하는 대상을 모른 채 어떻게 깊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모른 채 향방 없이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사무엘상 1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가 분인나에 대한 격정과 죄로 인한 아들을 낳지 못한 것에만 그렇게 한나가 인식한 채 아들만을 구했다면 아들을 낳았을 때 자기 것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여호와께 구한 그 아들을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거죠. 왜 드렸을까요?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기도하면서 개인의 기도 속에서 기도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세상을 보고 암울한 그 시대를 봅니다. 제사장들도 타락한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로 읽어냅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드리는 자로 서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시대를 아우르는 마지막 사사로 살게 됩니다. 자녀를 보며 아버지, 이 자녀를 드립니다. 그의 평생을 드립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할 자로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속에서 막 불릴 듯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깨어있는 기도, 깨어있는 기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세상과 교회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자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확장시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탁월한 능력이 있는 직분자라도 전도사라도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틈새로 들어오는 그 유혹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죠. 계속해서 어디서나 길게 아무 때나 자다가도 기도해야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는 은혜를 부어주기 위한 자리요,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기 위한 자리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면 어떨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질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전쟁할 때에도 나는 어깨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전쟁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질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진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린 주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시고 죄를 끌어버리게 하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기도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계속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말씀을 통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세상과 교회를 두고 중보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